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불러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을 잘 아는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팔복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최상급의 신앙, 또 8단계의 신앙, 터닝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팔복,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팔복과 주님의 가르쳐주는 기도, 이것이 신약 성경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가지 복이 아니라 저는 이 8단계의 신앙의 과정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심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은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다가 이 포인트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마음은 모든 일의 시작이잖아요. 이 마음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몸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마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몸이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먼저 이곳에 오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지금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신구약 성경을 축약해서 딱 이렇게 줄으면 2단어로 표현되어지죠.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이 애통과 가난은
항상 세트로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난해야 부르짖을 수 있고 애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가난해야 이게 애통이 나오는 것이죠. 예. 언제 우리가 가난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문 목사님도 그 병이 들어서 의학으로 안 돼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불을 받고 완전히 웅덩이에서 나오신 이후로 그 삶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터닝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면 그때 제일 가난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가 가난한 때거든요. 그렇게 가난해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때 그 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애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가난이라는 과정과 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제대로 된 관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기 온유함이라는 것은 앞에 가난함과 애통함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유함이 생깁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요, 부족함이 아니요, 모자람이 아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권세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 모세를 온유가 승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립된 넉넉함이, 그 풍성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온유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됐느냐? 아직까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가면 계속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급을 받아져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심령의 상태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 뭐 어떤 포용해 준다, 그 다음에 위로해 준다, 그 다음에 덮어준다. 이게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심령에 화가 나든지 분노가 채워졌든지 내게 불만족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긍휼은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네 단계가 거쳐졌을 때 비로소 뭐 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 네 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성립되어질 때 비로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청결함입니다. 이 청결함은 우리의 심령의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리움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청결해진다는 이 문제 앞에는 이게 청결해진다는 걸 어느 정도 어떻게 청결해야 되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결해진데 어느 정도 기준도 이게 딱 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결의 기준을 어느 정도 둬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경험하기를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죄가 더 많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가 더 많이 고백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짓는가 하니까 가만히 앉았을 때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죄는 어디에서 많이 짓느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었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떤 문제의 결과에 두지 않고 항상 문제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도 내 속에 탐욕이 작동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막 욕심을 부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음란이 작동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온갖 시기 질투가 막 작동하고 이게 뭐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의 심령에서 뭐하면 죄가 막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결함이라는 것은 뭐하면 이 죄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올라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세상의 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세상의 법은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약속의 복을 받았나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받았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입이 기로 올라가면서 그 다윗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네 자손 대대로 왕권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성전 건축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뭐하면 그 다윗이 뭐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걸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 이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이 다윗 왕까지 약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이 법궤가 천막에 있는 걸 관심 없었는데 다윗 너가 집을 지어서 이 법궤를 모셔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과 무엇과 관계되느냐? 우리의 심령과 관계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화평케 하는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만 가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난장판이 벌어진 그런 사운드에도 누군가가 들어가면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처리되는 능력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없앨 수 있는 화평의 사신이 이게 뭐가 하면 이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예, 이것을 뭐하면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순교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이상의 우리의 헌신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을 쭉 제가 상고하면서 그러면 성경 가운데 이 팔복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팔복을 진짜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팔복을 다 말씀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이 팔복을 이룬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팔복을 이루면서 사셨어요. 그러면 요셉이가 언제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요셉이가 언제 가난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가 제일 가난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일 거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이가 제일 가난했을 때는 어딘가 하면요.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난하다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 예,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양식 사러 갔습니다. 양식 사러 갔는데 요셉이가 한눈에 요셉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얘들 간첩이야. 정탐꾼이야. 그래서 막 몰아붙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우리 10명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정탐꾼을 몰더니만은 3일을 가다버려요. 이 10명의 형님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니까 생각이 안 많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당해도 이유를 알고 당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형들은 이유도 모르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요셉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통역을 세워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종으로 여기에서 잡혀가지고 종살이 하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그때 루벤이 하는 얘기가 이 요셉이가 구덩이에 던졌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나. 오늘 우리가 감옥살이 한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한 자리에 몰리는 거,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가 구덩이가 왜 터닝 포인트가 하면 이 요셉이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에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연결선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요셉을 사랑해도
요셉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끊어졌습니다. 형님들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지금 넣었잖아요. 지금 루벤이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22년 맞습니까?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아이를 그때 죽이려 하는 핏값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곤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3일 갇히고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 잡혀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요셉이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핏값이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구덩이가 눌루랄랍니까? 아니죠.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뭐 했을까요? 틀림없이 울면서 기도했죠. 요셉에게 열린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더 이상 요셉은 어디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주셨는데 이 구덩이에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꿈은 헛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은 개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살아서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거기에서 요셉이가 구덩이에서 진짜 가난한 거죠. 거기에서 요셉이가 구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 황재경 목사님도 따님이 막 위경에 빠졌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드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서원하고 나니까 문제가 다 물렸어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마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는 변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는 진짜 일생일대의 결정적 변화의 장소가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덩이가 왜 그렇게 중요를 하냐? 그 이후의 요셉의 삶을 보면 그 구덩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그걸 확증해 주잖아요. 예, 그걸 좀 확증해 주는 게 뭡니까? 예배 중입니다. 그 확증하는 게 뭐가 하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총무로 일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 형님들 나중에 만나기만 한 만나봐라. 어떤 사람 군대 가가지고 하도 막 힘들게 고난당하면 그 고난당한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그러잖아요. 예. 요셉이가 이 보디발 집에서 고달픈 종살이를 할 때 요셉의 가슴 속에 증오가 막 불불 그렇다면 그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한 번도 뭐를요? 분노를 표출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불신자인 보디발이 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인 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뭘까요? 이 터닝 포인트가 딱 이제 이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탁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형님들 낮에 두고 보자 이런 증오가 없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즐겁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이가 능력이 있어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형통한 겁니다. 아멘이죠. 요셉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말입니다. 그 고달픈 종살이 속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원망 불평한 일이 없어요. 누구를 증오하는 일도 없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요셉이가 뭐 하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정도는 죽일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정도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을 할 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와 섬싱이 이루어지면서 자기 출세의 바탕 줄이 될 수도 있다고도 느낄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유혹을 뭘로 봤습니까? 더러움으로 봤습니다. 악함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을 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청결함이에요. 이게 요셉의 청결함이에요. 우리가 깨끗하면 더러운 것이 싫어지잖아요. 예, 요즘은 우리 화장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40년 전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 코를 찌고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거기 오래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볼일 보고 나와야 되지. 그런데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뭘로 느껴지는 거냐?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러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움으로 느꼈습니까? 요셉이가 청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청결함이 오늘 더러움을 거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청결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청결함이 있을 때 더러움이 들어올 때 더러움을 밀어넣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청결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이 단계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하여서 처신하는 것을 보면 청결함이 청결함. 그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가 하면 관원장들 관원장 떡 관원장 꿈이 해석해주고 득시하거든 날 좀 받아. 사람 믿을 거 없다. 근데 사람은 믿으면 항상 뒤통수 맞는다. 그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이 꿈 해석은 받았지만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득시한데 요셉을 기억했으면 잊어버렸어요. 예. 이것을 뭐하면 바로의 꿈에 의해서 호출되는 것이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의지나 노력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뭐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다고 다음에 형님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형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님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요셉이다 라고 밝혔을 때 내가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요셉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미안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팔게 한 것이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손볼 사람 좀 있잖아요. 손볼 사람. 예, 손볼 사람 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저한테 총을 줘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은 몇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 뭐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요. 아니고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사감을 싹 다 버렸어요. 그건 뭐가 하면 오늘 형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그 자체가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걸 다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함이 뭡니까? 요셉의 온유함이잖아요. 아멘이죠?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분명히 요셉은 형님들을 보복할 수도 있고 벌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이가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손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감옥살이를 시켰는데 그 좀 불러가지고 좀 손 봐야 되겠는데 근데 요셉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믿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가 요셉의 팔복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요셉이가 뭐가 하면 그 인간관계를 뭐가 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이게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함과 애통함을 거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국무총리로 일하든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를요? 이 팔복을 실천해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가 뭘 이뤘습니까? 화평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을 만한 화평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긍휼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하면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구덩이 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참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정말로 아무 데도 기댈 곳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붙잡음으로 통해서 뭐를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12에서의 새롭게 하소서 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뭡니까? 가난과 애통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이루어지죠. 예. 특히 이 팔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뭡니까? 기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순교의 신앙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8번째,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건 목숨을 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정말 목숨 거는 성도가 몇 명이 됩니까? 예? 코로나를 인해서 여러분 목숨을 거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권력이 압박해 오니까 전부 다 굴복해 버리잖아요. 대부분. 물론 목숨 걸고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 2000년 성탄절 24일인가 우리 성도들 교회에 턱 모였는데 부면장하고 공무원 3명하고 4명이 와가지고 해산하세요. 해산하면 우리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오늘 목숨 걸고 예배 드릴 테니까 벌금 매기고 싶으면 매기라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릴 테니까 벌금 떼려면 떼려고. 그 대신에 다른 상가나 어떤 데에 공평성에 문제가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본 형사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손양훈 목사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말이 일본 망한다. 일본 망한다. 일본 형사가 지금 설교 간섭하러 와서 앉아있는데 이런 강단에 설 때마다 일본 망한다. 일본 형사가 하도 듣기 거부하니까 목사님 제발 좀 그 소리만 좀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사정을 하고.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 왜 강단에 설 때마다 일본 망한다 소리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으로 보니까 일본이 망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때도 매일 저마다 기도회 하는데 저녁마다 기도회 당은 신일 없고 예배도 한 번도 신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쉬니까 막 동장을 통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아들 장로님을 통해서 막 압력이 들어오고 돌아와가지고 막 압력이 막 들어오고 전혀요. 나중에는요 예배 시작이 꼭 10분 정도 되면 이 공무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 10분 전에 거의 다 오시니까 체크하려고 해도 10분 전에 와 체크하고 가시오. 예배 방해하지 마. 그 이후로는요 이 공무원들도 딱 예배 후에 예배 전에 와가 체크하고 하고. 여러분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가 편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하면 8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최고봉이 뭡니까? 순교잖아요. 순교가 최고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보면서 이 팔복을 상고하면서 그 팔복을 참 잘 실현한 사람이 참 요셉이다. 요셉은 거의 이 팔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 신앙의 모델 중에 모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가요, 그 야곱이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주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리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17년 전에 다 용서했다. 1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용서할 것이 다시 용서할 게 뭐 있느냐고 이미 오래전에 용서. 근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은 17년 동안 용서를 받고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이 요셉의 형들은 17년 동안 용서를 받고 17년 동안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 용서받지 못한 원인이 뭘까요? 요셉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팔복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적 모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8가지의 심령이 만들어지면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순교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 팔복의 심령이 이루어져서 오늘 국가를 향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정말로 이 팔복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팔복은 제일되어 하나님 주사 팔복을 같이 벌벌을 내고 이 땅에 우리 평화는 땅이 되며 하나님 영광의 땅이 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